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밭을 옥토로 갖고 복음의 씨를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불어나자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어디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십니다. 모든 무리는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물에 떠 있는 배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을 보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럼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0절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요 프로스 아우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왔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매우 큰 무리가 모두 예수를 향해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큰 무리가 모두 예수를 향해 나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누룩 비유를 들어서 누룩 비유는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듣고 음미하고 되새겨야 하는 비유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들으라라는 이 단어를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가 단지 한번 듣고 익숙하다라고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 비유의 내용은 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내용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숙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3절과 9절을 보면은요, 3절의 시작과 9절의 마지막이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요, 같은 단어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3절의 들으라의 대상과 9절의 들으라의 대상이 달라요. 3절은요 2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9절에 들으라라는 것은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육신의 귀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지만 그 비유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일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에서 3인칭 단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있는 자는 극히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나왔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복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에 대한 관심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세우고 날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봐야 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 씨 뿌리는 농부들이 따르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짓는 방법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마구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먼저 땅을 고르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을 경작한 후에 그 경작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 즉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씨를 마구 뿌립니다. 그 결과 그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도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요,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다양한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음밭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자, 그러면 간략하게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씨앗을 누가 가져가요? 새들이 가져갑니다.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새는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져갑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이 많아서 흙이 얕게 덮인 상태를 말하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반응을 보여 싹이 납니다. 그러나 흙이 얕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해가 떠오르자 즉시 뜨거운 햇빛에 그을려 말라버려요. 뿌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의 변화에 쉽게 요동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마음 깊이 새겨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 씨앗을 바짝 눌러서 질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죠.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여 공급자여 인도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요, 유대 지역에 보통은 5배나 15배까지가 최고의 풍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30배, 60배, 더 나아가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렇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밭을 옥토로 가꿔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밭을 옥토로 갖고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